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고개 숙여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또 내 방법과 나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함성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힘주시며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 모르리니, 내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도움을 구하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베푸시는 이 기사와 이적, 특별히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지며 묻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따지며 어떻게 묻습니까? 23절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예수께서 소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자꾸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더 이상 그것들을 함부로 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 있게 그 유대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게 답을 해주시 않고 오늘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 선생들이 사용했던 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겠다. 너희들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죄인들이 나왔고 군인들이 나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그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말을 하다가 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랬던 이 왕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다가 결국 목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자신의 권위를 묻는 그 종교지들에게 반대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였냐, 그냥 사람이 한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오늘 논의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의 것이냐 했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을,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합니다. 하지만 오늘 25절 26절에는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하늘로부터다 말하면 왜 안 믿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대답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으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넘어뜨릴 악의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보내주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지 못하는 소신 없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으며 자신들이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나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질문,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질문에 대답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소신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계획은 있었지만 소신이 없는 그들 자신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정의와 공의와 정말 그 백성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목 잡고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문제다 얘기하고, 또 이쪽에 가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또 그게 문제다 하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옳고 그름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든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발목 잡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역질문을 통해 지혜롭게 그들의 함정을 빠져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움을 거는 그들에게 맞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역질문하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신 없음을, 그들의 악한 계획은 있지만 소신 없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이 없거나 우리가 말할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궁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책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의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온갖 시비와 경쟁, 과열 가운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그 시험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앞에 지혜롭게 피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자들을 비유를 삼아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2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종교지도자들의 그 악한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으로 피해 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를 드십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하였더니 맏아들은 흔쾌히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은 지식은 많았고 옳은 대답은 할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맞는 말은 할 줄 알았지만 순종이 없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순종한 이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다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했지만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시대에 취급받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지만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외침 가운데 결국 반응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지식이 있고 말로서는 내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았던 지식분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불순종했지라도 뉘우쳐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 죄인들의 뉘우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안다, 들어봤다,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오늘 죄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뉘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기는 뉘우치고 믿었다고, 믿고 뉘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만큼 많이 아냐, 우리가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장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늘 지식뿐이고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보다 당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뉘우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멋진 말과 말뿐인 다짐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완벽하고 실수 없는 하루가 아니라,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한번 그 뜻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다르게 살아가 보자 하는 뉘우침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지 못할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뉘우치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계획은 있었지만 소신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소신을 넘어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뉘우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악한 계획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여전히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뉘우쳐 믿음으로 살아간 세리와 창기와 같은 믿음으로 뉘우쳐 돌이키는 그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갖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악한 계획을 가졌지만 소신 하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부유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지식뿐인 믿음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돌이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뉘우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또 수술과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갖고 또 세상을 살아가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소신 없이 그저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만으로 사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질문 하나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신을 넘어 확신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 많은 지식은 있지만 작은 순종 하나 없는 삶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배운 것은 부족할지라도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뉘우쳐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흔들리고 타협하지만 지식뿐이고 순종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뉘우치고 무너질 때마다 뉘우침으로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며 엎드릴 때 주님 그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힘입어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또 수술과 회복, 또 기적 같은 치유와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며 나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눈물 골짜기를 아버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